이태원 참사 1주기고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었던 날인데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의 위로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는데 물론 이제 여기 큰 혹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타박상들이 좀 있으셔서 좀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날은 의사의 말을 따르면 천운이었다고. 원래 의사들이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정말 천운이었다고. 너무 그 CT를 찍었는데 깨끗하신 거예요. 머리뼈도 괜찮고 뇌출혈도 없을 정도.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제가 참 큰 은혜가 됐냐면 그날 급히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카톡방,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어머니 이름 모르긴 하지만 기도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떠나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 거는 참 큰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됐지만 세상의 명예, 부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누가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역사이지 않는가. 그때 우리 어머니의 일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름이 불러가면 누군가가 기억되길 바라면서 살아갈 텐데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 소리는 어디에 가로막히고 어디에 묻히냐면 세상의 고통, 질병, 아픔, 걱정, 염려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날마다 그 은혜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한순간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 오늘 야곱도 고백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죄송해요 여러분 갑자기 찬양을 새롭게 불러서 좀 당황하셨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르고 싶어서 마지막에 오직 주의 은혜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건 은혜의 자락은요. 은혜의 시작은 무언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자락과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가로막힌 게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역사가 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말고 제발. 다치지 말고. 뭐가 망해서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의 자락을 붙드시고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인 거예요. 제가 하는 목회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찬양 사역인 거예요. 저는 그걸 선포해야 될 의미가 있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락과 그 은혜의 시작을 그 깨달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사자, 이 군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에서와 만날 것인가를 대비하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에서의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400명이 몰려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비하고 간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속에 뭐가 연결되냐? 분이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켜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기 오늘 기도는 야곱이 에서를 왜 기도해요? 에서이 나를 해치지 않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만날 화해 장면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400명하고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야곱이 무릎을 꿇고 7번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딱 안아주고 이불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에서가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말한 적도 없고. 근데 놀라운 건 누구의 마음을 계속 바꾸고 있냐면 야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분이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죠? 축복을 받기 위한 거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가 언제 야곱을 용서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나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회복하고 그 누구보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성경의 초점과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은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그 32장, 33장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와의 화해가 아니라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은혜. 물론 야곱이 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죠. 언제까지?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둥으로 다시 세우는 그 순간까지. 드라빔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줘요.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결국엔 에서를 위해 기도하지만 야곱이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구조를 잠깐 한번 보면요. 1절, 2절에 마하나임 나옵니다. 마하나임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또는 진영 또는 무리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별로 크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야곱이 그들을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끝.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은 아무 사건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호와의 사자 본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하죠? 뭐가 대비되는 거예요? 떠날 때 28장에. 그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잖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누구만 몰라요? 야곱만 모르는 거지. 야곱은 항상 뭐에 쌓여 삽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라반과 싸우고 속고 속이는 전쟁 속에 이런 방법들을 쓰고 저런 방법들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의 삶과 그의 방법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는데 14년 걸렸죠. 품삯을 얻는데 6년 걸려. 20년 동안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 또 도망 나오다가 라반한테 딱 걸렸어. 라반이 추적하는데 무리들과 함께 오니까 전쟁을 치를 뻔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또 에서의 군대가 오니 400명이면 그 당시에 큰 군대예요. 야곱이 롯을 구할 때가 318명이었잖아. 그럼 정말 큰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야. 근데 그 야곱의 인생 속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매여 있고. 여기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표현들을 좀 주목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묶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보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앞으로 달리면 앞에만 보게 이렇게 딱 가려져 있으니까 옆에가 보이지 않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매여있고 묶여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잠시 벗어나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하나임 사건 있죠.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 에서에게 야곱이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야곱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와 사자의 얘기야. 근데 이 사자와 사자의 얘기가 여기만 얘기가 아니죠. 라반의 사자, 라반의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다시 지금 야곱의 사자, 에서의 사자. 이런 사자들, 무리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6절에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종의 얘기가 있고 7절에서 8절까지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대책, 플랜 B,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 야곱의 간구입니다. 근데 간구처럼 나오지가 않았어. 재밌어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그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간구인데 이거를 사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누구에게 마치 말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의 간구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만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본 거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근데 이미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라반의 무리들과 라반의 사자들이 자기를 찾아왔어. 근데 지금 하나의 사자가 있죠. 이제 누가 찾아와요? 에서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와요. 라반의 사자, 에서의 사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하고 죽이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누가 지금 만나고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왜? 야곱이 떠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야곱이 돌아올 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마하나임이라고 땅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자를 만났다면 야곱은 뭘 해야 돼요? 다시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갚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28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가 뭐를 했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28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떠나는 그 일정들 속에 그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16절에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야. 그러고 나서 18절에 뭐 하죠? 돌기둥을 세워요. 기념비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에 서원을 해요.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다시 돌아왔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이 성원은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 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떡과 옷, 옷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사실은 떡과 옷 준 것은 내용은 없지만 그가 양과 낙타와 소, 그 다음에 노비가 많은 걸 보면 하나님 그것만 주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안 주시잖아. 벌거벗고 다니면서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아니죠. 다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는 거 아니죠. 예. 그 야곱이 분명히 떡과 옷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그걸 받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평안히 돌아왔습니까? 평안히 돌아왔죠. 라반의 추적이 있었지만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왔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에서. 근데 야곱은 그 부분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안히 돌아오면서 이제 예서만 딱 남은 거예요. 예서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1절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했느냐는 거예요. 그 성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의 야곱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 따라. 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뭘 대비하죠?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를 먼저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을 보면 정말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절히 간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돌아왔는데 야곱에게 이 일은 나타나나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이건 나중에 디나의 사건을 겪고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해요. 그때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끝나고 나서야 그가 이 돌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는 나타나지 않아요. 11조를 드렸느냐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야곱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분명하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야곱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인생에서 여러 문제들. 이 많은 것들이 해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내게 정말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아까 찬양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모든 것이 은혜인가요? 내 인생에서 다 은혜였습니까? 괴로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까지 자라면서. 순간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왜?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 말씀 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니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교회에 넌 좀 있어야 돼. 넌 하나님 생각만 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를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흔들리니까. 하도 연약하니까. 하도 부족하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무슨 세계의 평화, 뭐 민족 구원의 역사 이런 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족하니. 이걸 못하니. 그냥 찬양해. 기도해. 말씀 붙들어.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말하라고 그런 주의 사자가 돼서 이야기하라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결혼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라고 부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뭘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하나임 만났죠. 이 마하나임에 대해서는 야곱은 이야기만 하고 또 끝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참 그렇다.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찬양을 백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찬양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간증이. 왜?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처럼 나도 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백날 마하나임 부르면 뭐예요? 베델이라 부르면 뭐예요? 그게 나의 삶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들려지는 말씀, 불렀던 찬양과 모든 예배가 삶이 되는 거. 아까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거 얘기했죠. 그 은혜 덩어리. 우리가 막 사람들이 다니면 와 저기 은혜 덩어리 온다. 와 저기 감사 덩어리 온다. 저기 찬양 덩어리 온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즐거울까? 왜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삶은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가 찬양이 감사가. 여러분들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안수해 줍니다. 또 우리 이제 11월에 우리 유산이 이제 마지막 치료에 들어가죠. 팍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완전히 낫는다고. 그 간증들 고백들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에서의 사자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 그래서 야곱은 계속 하나님 역사 속에 지금 있는데 뭐를 결정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역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근데 우리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길을 걸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어서 3절.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게 성경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세일 땅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데 세일이라는 말이 머리털이에요. 털. 에돔은요? 무슨 뜻이죠?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붓다. 이게 어디서 나왔죠? 팥죽 얘기. 예. 25장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어요. 그럼 세일 땅 에돔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긴장. 이 에서가 야곱이 그래서 실제로 긴장하죠. 그 에서가 사자를 보내. 아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자가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이 사자가 그 사자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말레크라는 단어인데 천사도 되고 뭐 사자도 되고 종도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죠. 왜 에서에게 보내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죄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었사오며. 자, 야곱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인가요? 이같이 말하라고 말하는 걸 알려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랑 거류했다? 라반과 함께 거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는 머물러가 있었어. 머물러라는 의미보다 사실 지체됐다는 뜻이에요. 연기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반에게 갔다가 빨리 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형과 화해했어야 되는데 라반하고 살다 보니까 지체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지금 야곱이 그 에서에게 가서 종들에게 내가 형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라반하고 살다가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소나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소나 나귀와 양떼를 얘기하죠? 에서에게? 이게 뭘 뺏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내가 이걸 있다는 말은 뭐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걸 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나중에 에서에게 형을 위한 예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세 대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 줘. 처음에는 막 에서에게 주는데 에서가 받질 않아. 그다가 나중에 받아요. 에서가 나중에 받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들에게 야 형한테 내가 지체된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형한테 줄 게 있어. 선물이 있어. 딱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내 그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기. 자기가 지금 예서의 뭐가 됐죠? 종이 됐어요. 형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됐다 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빠진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눈에입니다. 이게 라반과 야곱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서 호의 또는 자비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간에 형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봐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형의 동생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였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나를 아들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품꾼 하나로 여겨주. 마치 그 얘기처럼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 종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그 종이 아니라 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런 얘기가 없어. 내가 지체된 이유를 얘기하고 선물이 있다고 말하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지 끝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을까? 단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만 풀어주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쉽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용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말하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아니면 머리를 숙였어 그냥 머리 막 박고 피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해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도 에서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 야곱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야곱이 정확하게 용서한 건가? 용서 구한 건가? 에서가 용서한 게 맞는가라고 보지만 근데 실제로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건 맞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용서했죠. 그래서 서로 막 형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품어주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그래요. 야, 내가 이제 너랑 동행할 거야. 그때 야곱이 왜 그러시냐고. 우리 같이 동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형의 사람들은 군사기 때문에 발이 빠른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아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백성이니까 그 걸음 따라가다 다 죽을 것 같다고 따라가자. 그래? 그랬더니 그럼 몇 사람만이라도 죽겠대. 아우 아니라고. 말한 야곱인 거야. 형 그냥 가라 하셔. 절대로 철저하게 차단해요 야곱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용서와 은혜가 맞지만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고대근동 아시아요.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기억나면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라고 말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럼 우리는 이 고대근동 아시아의 야곱이 했던 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자 6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고 야곱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말을 가져올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형이 지금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에게 잘해준 사람보다 야곱에게 잘 못해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참 척박하게 산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사자들이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오죠.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주님 만나고 좋은 소식이 없어. 좋은 소식이. 지금 이게 군대가 오는 거잖아요. 라반의 군대도 그랬지만 야곱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안 와. 주로 무리를 져서 와. 야곱을 만나러 올 때는 죽여버리겠어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얘기는 없고 사자들은 전하죠. 여기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에서에게 이른즉이라고 말해요. 이른즉이란 말은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들어가다 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반이 왜 라헬 장막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에서와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0명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사자들이 전한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폐쇄적으로 딱 닫힌 의미를 준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을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맞이하러 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7절에 이제 야곱의 반응이 있으니까 유추하실 텐데. 근데 이걸 몰라. 이건 야곱은 늘 경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번역들이 다 틀려. 제일 심하게 번역한 거는 현대어입니다. 현대어는 야곱을 치러 온다고 번역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한 거는 주인님을 만나러 오신다라고만 얘기해서 400명을 데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근데 현대어는 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치러 오는 건지 아닌지. 근데 야곱의 반응이 이런 거죠.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자기와 동행과 양과 소와 낙타를 투대다. 심히 두렵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잘못했으니까 그랬어요. 잘못.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그렇다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것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서는 에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감당하잖아. 아내의 문제가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축복하지만 이 일이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속였고 또 속이고 속였죠. 그런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게 이유가 뭐죠? 우리가 큰 목을 잡아가지고 한 성도 10,000명 모아가지고 뭘 바꿔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기.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고 가진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묵혀놓으면 안 되지.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또 우리는 또 특별히 찬양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만 빼고. 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도자를 한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길을 열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 지역에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덕은지구 가서 한목을 잡아가지고 10,000명의 교회를 만든 다음에 거기 정점에 서서 떵떵거리며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직해야죠. 진실해야죠. 정의와 공의와 인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문제가 뭐죠? 이 방법을 다 생략하고 과정을 생략하고 다 뭐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들 생각이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채워 넣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바꿔보고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저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경험합니다. 이제 말씀 빨리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두려웠어요. 여기 답답하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답답하다는 표현은요. 자신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예, 두려워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공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고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이유가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죠?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요. 못 움직이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말아가 됩니다. 프리징. 왜 프리즈라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멈춰! 그래. 프리즈라고 하잖아요. 스탑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탑. 프리즈라고. 얼음땡 그거예요. 얼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 아무 생각도 못하게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야. 그리고 범죄했고 속이고 속는 사람의 특징이지.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묶이지 않습니다. 알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히 두려움이 그를 묶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에서가 준 것도 아니고 에서가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뒤에 뭐 하나 기도 제목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서가 날 해치지 않게. 이 기도의 출발이 뭐로부터 온 거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뭐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묶인 것, 두려운 것, 긴장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자기가 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눴어. 두 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떼로 나눈 게 뒤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고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세 무리로 나눠서 양과 소, 낙타 이런 모든 걸 줄 거를 세 개로 나눈 게 한 떼. 그리고 나머지 한 떼가 가족들. 여종과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을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 요셉을 두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맨 뒤로 배치하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치사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야곱이 서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다 앞에 세우고 자기를 맨 뒤로 가진 않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주되 가족들 맨 앞에 나와서 에서를 맞이해요. 그럴 정도로 치사한 놈은 아니다. 그럴 정도로 치사한 인간은 아니었다. 예, 그럴 정도로 야곱이 나쁜 놈은 아니다. 예, 가족까지 버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죠.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가족은 빠지는 작전을 지금 야곱은요 용의주도예요. 신중해요. 전략가요 전략가. 그 눈빛만 보고 알아 이 사람. 저거 뭐 하려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주께서 지내 내게 말하시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처음의 기도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재밌는 게 다 하나님 얘기로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누구한테 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참 야곱은 네, 얍삽한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전략가라는 거죠.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죠. 조부 아브라함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냐. 언제였죠 여러분 이게?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 어디로 다시 이끌어 올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나서 33장에 보면 죄송해요. 이게 어디가 났어? 31장 3절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라고 했던 그 얘기. 그 아내들이 설명했던 그 꿈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그걸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이 잘못됐어. 번역이. 이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면 앞에 에서가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은혜는 헤세드, 자비와 은혜가 맞는데 은혜를 베풀려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이게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토부. 그 단어에서 연결된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유익하게 하다, 기분 좋게 하다, 유익을 주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하게 해주세요. 선대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은혜를 베풀다는 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약속 이제는 뭐로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선하게 대해주세요.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돈을 감당하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인식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인식인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호의, 인자, 자비, 아까 말했던 은혜, 그 헤세드고 진실하심은 에메트란 단어인데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도 되고 이거 바꿔 말하면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기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만 처음 생각해 보면 진실과 진리, 신실하심은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은 왜 오래가지 못하죠? 왜 사람은 변하죠? 진실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왜죠? 진리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오메가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어 우리가?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왜 거짓말? 이렇게 하나님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예배드려? 야 너 오늘 나 기분 나빠 너. 너 그거 뭐야 얼굴 너.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그 마음에 따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바뀐다면. 나는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시고 진리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뀝니다. 우리 언제 바뀌죠?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 다르잖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요. 절대로. 그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뭐에 흔들리죠? 감정에 흔들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서 군 생활할 때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였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미 죽었고 정리가 된 상태로 저희가 간 거죠. 전쟁 난다고 이제 난리가 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저희가 관측을 했는데 인공사진에 장갑차 이렇게 그런 탱크가 막 움직임 이게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가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만 하면요 나오기만 하고 얼굴만 콧대기라도 보이면 그게 아주 이슈인 거야. 근데 그거를 바로 신속하게 보고하면 포상휴가를 가는 거야. 혈안이 됐죠. 막 맨날 눈에 막 불이 떨어져. 그래서 뭔가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연락 돌려가지고 막 한참 한 달 동안 분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정이 나는 바람에 우리의 눈은 정확지도 않고 뭘 보고 싶은 거죠? 저게 움직여야 포상을 가니까 움직여라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 보는 게 한두 개인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하지가 않아.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두 때를 왔다고 얘기하잖아. 그 야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실하신 뭐예요? 그렇죠. 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방법도 있었지만 속인 거잖아. 자기 건 튼튼한 걸 만들고 야곱 것은 약한 걸 만드는. 그럼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게 맞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빈손으로 갔는데 내가 정말 자수성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그 라반에게조차도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켰던 그 은혜, 그의 삶에 면밀히 임하시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부.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그 축복은 본인이 마음대로 이뤘던 자신의 방법으로 이뤘던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일까? 많은 그 직분자들이 그런 얘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이룬 사업이라고. 근데 그 사업이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지 않았다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룬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쓰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데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럼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웃긴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얻은 야곱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형한테 다 줘버리잖아. 이건 되게 신기해. 야곱이 되게 뭔가 붙잡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그렇다고 물질에 막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1절 간구합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아니죠. 에서가 그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의 목적은 뭐죠?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선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지. 자기 가족들을 죽이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노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야곱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야곱인 거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이 은혜를 베풀어가 뭘까요? 헤세드일까요? 아니면 야타브일까요? 예, 야타브입니다. 하나님께 그럼 야곱이 바라는 건 뭐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 건 야타브가 2번 쓰였어.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근데 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야곱에게 연결되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처자들이 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에서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오는 게 나와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은 없고 400명만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스스로 심히 두려워해서 묶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해야 할 것 같은 그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께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아주 손쉽게 풀려버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기도는 에서가 무릎 꿇고 야곱이 엎드릴 때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과연 야곱의 기도는 응답된 것인가? 야곱의 기도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에서는 야곱을 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풀렸을까? 예물이 아니라 그 처자식을 보고 그 에서가 물어보거든요. 이들은 누구냐? 저의 아들과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가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뺏고 모든 소유를 뺏음으로 인해서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주는 그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럼 이거는 사실은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거라기보다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 기도는 무엇일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야곱의 오늘 기도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이 기도, 야곱이 하는 행동을 나의 모범, 내가 적용할 삶의 적용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수가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야곱의 기도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건 결국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게, 그를 가장 선하게, 그에게 가장 좋은 곳에 역사하신 것이 있었죠. 뭐죠? 동행입니다. 그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로도 보여줬고 분이엘의 사건에 다시 만나서 야곱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모습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야곱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사실 라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라반과 좀 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 두 형제 간의 관계는 사실은 이 두 형제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됐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때문이었죠. 근데 그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가족들이 이 얘기를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데 전혀 이걸 나누지 않고 속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사실 야곱과 에서는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에서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아서 에서에게 문제를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누가 변화되는 거?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요 가끔은 비상식적이기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인 거죠. 에서에게 초점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냐? 문제는 누구였어요? 이 문제의 발단은 야곱이잖아요.
리브가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이 리브가가 그 문제를 만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진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 물론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 가서는 라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라반에게 분명히 속였고 라반이 그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야곱의 시작, 에서에 대한 시작은 야곱이 풀어야 됐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어떨 때 때로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안 줘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우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민감하게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남 탓할 때도 있고 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돼서 에서가 날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온전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형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게 진짜 은혜인 거죠.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게 뭘까요? 어머니 일을 겪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들다친 걸까요?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천운이라. 이미 다치실 때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있었죠? 더 심하지 않고 나빠지지 않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거죠.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 하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주어진 형편이 나아지고 바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다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의 실패를 경험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정말 치욕과 같은 제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 그 4개월의 시간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겪을 때 사실은 목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뭔가 빠졌다고 생각했냐면 흘려보내는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 개척에 대한 걸음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드림하우스로 가기 전에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 드림하우스를 통해서 뭔가 꿈꾸기 제가 목회에 원래 꿈을 되게 잘 꾸고 1년치 꿈꾸고 2년치 꿈꾸고 미리미리 앞서서 꿈꿨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도 못하게 됐었어요.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이 장소를 보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건 기도 제목을 올리고 우리가 개척하는 걸음들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이 길을 걸을 때 바로 우리 국선생님이 함께 합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민섭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홍콩의 우리 민섭이가 함께 했는데 제가 얼마나 어제 감동이 되고 울컥했냐면 저희 교회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울컥되더라고요. 감동 왔어 우리 민섭이가. 민섭아 고마워.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를 제목을 부탁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저랑 그 교회에서 잘했던 후배 하나가 저랑 지금도 연락하는데 김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3이 2년 후면 고3인데 아들이 시험이 끝나면 나중에 일산 쪽으로 다시 이사 오고 싶다는데 그럼 우리 교회 와라. 뭐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혜원 차장님 금요일 라이브에 오신 이혜원 차장님도 우리가 예배를 옮기면은 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또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대구 어떤 곳인지 아시죠? 목회 환경이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목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4명의 목사가 바뀐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친구가 되게 잘하거든요. 성품도 너무 좋아요. 연락이 왔어요. 야 현우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2년 후면은 너의 교회를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른 애 아는 후배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후배까지도 내가 해가지고 후원할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럴까? 뭐가 가장 선한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걸어갈 때 그때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심히 두려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정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케이스예요. 저의 목회의 케이스.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고. 그래서 계획은 11월 11일 계약을 하면 12월 중순 또는 그 초에 저희가 시장 예배, 입주 예배 그런 거 말고 노예나 이런 데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 축제처럼 예배를 하고 그때 초청해서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꾸미는 것은 거기를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있는데 잘 또 꾸며서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 여유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준비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편에서 보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걸음에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